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날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져서 날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제일행복한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하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 주여 삼창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때가 있죠. 어떤 이들은요, 이 시작이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했던 만세 삼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 번 반복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에 독특하게 있는 통성 기도 문화가 있죠.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주여 삼창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어떻게 유래되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주여 삼창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주여 삼창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 70년대 80년대에는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사경에서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주여 삼창 이렇게 세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 청년부를 담당할 때 1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좋진 않지만 주여 십창, 주여 십창을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가 뭐 많이 부르고 이렇게 막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간절한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하나님이여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문제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간절한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에 기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그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손에 이 사울을 상하고 해하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도망가고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숨어 들어온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던 그 동굴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굴 안에서 이제는 사울은 다윗과 그 신하들의 존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칼자루를 겨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래 다가가서 이 겉옷자락만 조금 베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광야에서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다윗이 이제 조용히 잠입하였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이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신하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이 원수를 사울을 단칼에 죽이겠습니다라고 단번에 창으로 꽂아버리겠다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이 사울 주변에 있던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됩니까? 다윗이 가진 모습 가운데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서 세워진 사울을 결코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가 직접 이 일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사울 가문은 무너지게 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일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도 연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크게 무너지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도 다윗에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지는 굉장히 극심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밧세바는 충성스러운 우직했던 부하 이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 권력에 이 다윗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하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이 본능에 이끌려서, 욕정에 이끌려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한 잘못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만약에 임신이 되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자신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닌
이 우리아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이를 꾸미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나간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지만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동료들이 전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의 이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장 가운데 내몰게 되고 이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런 추악한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이 실수하는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라도 다윗조차,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라도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제나 멀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상처받고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교회에 점점 안 나가게 되는,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많이 돌보고 봉사하는 일도 하지만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실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는 멀어져 있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 멀리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는 다윗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 본래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극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다윗의 죄악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다윗이 그 죄악을 깨달았을지라도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 어린 회개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회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씻으실 수가 있고 지혜를 가르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슬초로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은 모조리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흘러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일을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누군가와 잘못이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으면 관계의 회복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인데 나는 그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다루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볼 때 큰 범죄함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다윗처럼 이만큼 큰 죄악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까지 큰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일을,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참된 회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부흥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을 부르는데 당신의 날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요,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아버지의 유산, 미련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니?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대답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이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갔다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기진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없구나라고 느끼며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여 부르며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와서 회복되고 용서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다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데, 아버지께 부르짖고 외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첫째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이런 간절한 외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아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저 둘째 아들처럼 살지 않아, 나는 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지금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아버지여 잘 부르짖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